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거기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도중에 산에 올라가서 5장, 6장, 7장 세 장을 말씀을 하셔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쇄를 해놓은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보석 같은 부분이고 성경의 황금률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산상수훈 가운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물론 구약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산상수훈 가운데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48절 말씀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45절에도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6장에 가서도 1절부터 계속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6장 전체에 여러 번, 10번 가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고, 7장에 가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21절에도 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특징입니다. 이 귀한 황금률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아버지가 되시는 것인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함께 의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산상수훈에 소개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자녀들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예요. 오늘 이 세상살이에서도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에게 그 부모가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떡을 구하는 아들에게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육신에 필요한 양식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것도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란 사실이죠. 이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또 한번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 1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같은 본문을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영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도 우리가 좋은 것이고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시지만 말씀의 떡인 신령한 것도 동시에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그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영적인 것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육신의 떡만이 아니고 영혼의 떡인 신령한 말씀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오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육신의 떡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것,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의 떡도 구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들은 오늘 먹을 것을 주시는 아버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떡만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인 떡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가장 좋은 것이고 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다 영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하늘의 것을 주어서 영생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지만 오늘 이 아들 편에서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어요. 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만 오늘 이 아들 편에서는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신령한 것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장 좋은 신령한 것,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5절로 그래서 분명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제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꾸짖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3절에 본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부귀 장수 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래서 지혜를 받았을 뿐더러 부귀 영화 장수도 다 받아서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먼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찾으라 만날 것이다 그랬는데 이 찾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 솔로몬이 찾아야 하는 것은 그 다윗의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질 것이고 만약에 그 하나님을 버리면 저도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찾지 않고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할 것은 신령한 지혜고,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는 그 지혜가 사랑을 할 것이고, 지혜를 간절히 찾으면 그 지혜를 만날 것인데, 그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하시고, 그 지혜를 결국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뿐더러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랑하면 만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 29장 13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이라고 했어요.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일편단심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약속하시고, 이어서 14절은 내가 너희한테 만나지겠고 그랬어요.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만나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면 이제 바람이 들어오고, 창문을 열면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찾고 전심으로 이렇게 주님을 찾으면 만나지도록 그게 법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하나님은 영으로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찾지 않고는 만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 문은 무슨 문입니까? 세상에 정치에 입문하는 사람도 이제 정치 입문이라고 하고, 경제에 입문하고, 이제 주식이나 코인에 입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두드려야 할, 입문할 그 문은 생명의 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세상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생명의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을 두드리고, 이제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야 그 문으로 들어가갖고 그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만 생명을 얻는 그 문, 생명의 문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문에 들어가고, 이제 이 영생의 문에 먼저 입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소설가가 되는 거였어요. 시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신춘문에 등단해 보겠다고 작품을 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결국 이제 예수 믿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의 소설가 시인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기독교 작가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책을 쓰게 됐고 말이죠. 최근에 이제 12권을 다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2013년부터 책을 쓰도록 감동을 주셨더라고요. 한 10년을 준비한 건데, 실제 이제 책이 나오기는 2022년 7월부터 지금 1년, 2004년 1월까지 약 1년 8개월 만에 책이 12권이 다 나온 건데, 거기에 입문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문을 두드리고 그럼 열리게 돼 있는 그런 문이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핸드폰 가게에 가서 그 청년이 이렇게 알아요. 훑어보더라고요. 나이 먹은 사람이 뭐 그런 걸 하나 아는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입문을 해야 되잖아요. 먼저 두드려야 되잖아요. 아, 이걸 좀 해봐야 되겠구나. 도전을 해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전자책으로 내려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문을 제가 두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런 문서로 내는 그런 책을 만드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전부 전자로 말이죠. 이 전자책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걸 잘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이든지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입문을 할 거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째로 입문해야 될 것이 나의 삶의 좁은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좁고 합작한 길을 다 지나야 생명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 그 생명의 문이 나에게 열리고,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교회 등록한 그것만으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명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시 다나가는 세상 속에서 이 영생의 문이 나에게 확실하게 열려서 시온의 대로까지 그 문이 그 길이 쫙 열려서 그 대로를 타고 고속도로 타고 가듯이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문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잠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곳이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생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한 기독교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는 나그네 왔고 잠시 걷는 풀과 같고 지는 꽃과 같은 인생인데 얼마나 세월이 잘 가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원장님 되셨는데 이제 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요새 실감하시나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60이 넘으면 언제 내가 이렇게 세던지 점점 빨리 가는 거예요. 죽음을 대비하는 나이들이 우리가 되어가는데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는 게 지혜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대비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예수 믿고 있다가 천국 가겠지.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그런 천국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천국에 들어간 여러 가지 분명한 말씀의 기준들이 있고 커트라인이 다 있잖아요, 이 성경 안에.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영생의 문을 두들겨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아버지께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 우리가 말씀이 필요하고 또 영혼의 것이 필요하고 말씀의 떡도 필요하고 육신의 떡도 필요하고 이제 찾고 두드리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보면 영과 영으로만 만나지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우리 본문 가운데 7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7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는 일마다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뱀을 달라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이 말씀 그때 갑자기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 왜 여기 이 말씀이 껴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이 아들이 떡을 달라면 그 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먼저 대접을 해야 하나님도 아들로 대접을 해줘갖고, 떡을 달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육신의 떡도 주지만 말씀의 떡도 주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을 해줘야 아들의 대접을 받는다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을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갈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자 하지만 나머지 정탐꾼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원망불평하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민수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10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떠나게도 만드셨고 이미 홍해도 건너면서 기적을 맛보게 하셨고 만나를 매일같이 내리시면서 기적을 맛보게 하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셔왔는데 앞에 놓인 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현실적인 문제 하나만을 놓고 오늘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러한 그들을 보고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멸시받기를 원치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나를 멸시하고 있느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하셨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 자리까지 오면서 필요한 모든 걸 채워주시고 지금도 왔는데 나의 높은 현실만 보고 다시 한번 애굽을 생각하고 현실만 보면서 그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을 못해주면 그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서 대접을 받겠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데. 자녀가 돈이 많은 부모가 이 재산만을 노리고 아버지를 대접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유산을 주겠어요? 안 주죠. 주변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버지답게 대접을 해줘야 아들답게 대접을 해서 떡을 달라는구나, 생선을 달라는 거구나, 말씀의 떡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다 대접받았기 때문에 아들로 대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멸시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듣고 이게 실화인데 여러분에게 잠시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시골 노파 할머니 한 분이 남편이 죽어서 그 아들을 열심히 시골에서 키워갖고 아들이 판사가 됐어요. 이 대단하죠. 시골에서 이제 아들을 판사를 만들어갖고. 그래서 어느 해 그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제 농사진 걸 바리바리 쌓아서 음식도 만들어갖고 이제 아들 며느리를 갖다 주려고 서울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근데 그날따라 아들은 이제 출근했겠지만 며느리도 없고 손자만 집에 있어갖고 집에 들어가갖고 이 아들 집이 이렇게 좋구나 하고 이제 두루두루 이제 방을 구경도 하고 집을 구경하는데 그 며느리 방에 들어가니까 무슨 공책이 있더래요. 공책에 보니까 그게 가계부야, 가계부. 며느리가 이제 부잣집 딸인데 거기도 이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가계 생활을 어떻게 하나 하고 이게 한번 그걸 뒤져보는데 거기 그런 말이 써 있었다는 거예요. 촌년 10만 원 그렇게. 그래서 이게 무슨 지출인가 그런데 보니까 매달 같은 날짜에 촌년 10만 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아, 나에게 주는 용돈을 촌년 10만 원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구나. 이렇게 이 쌓아온 보따리 같은 거 다 집어치고 그냥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 너무 속상해갖고 말이죠. 밤늦게 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주무시고 가시지 왜 그냥 가셨어요? 야, 천년이 그 집을 그 좋은 집에서 어떻게 사겠냐? 그러니까 아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대체? 그러니까 네 마누라 거기 공책 좀 가서 봐라. 그 아들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며느리가 오늘 판사 그 아들을 두고 결혼을 했지만 어머니를 천년이라고 하면서 10만 원씩 줬던 그걸 다 보게 된 거예요. 아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들도. 근데 판사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당장 아이를 두고 이혼할 수도 없고 말이죠. 어떡하나. 그러다가 마침 처갓집에 이제 나들이를 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인 장모집에 거기도 부잣집이니까. 근데 이제 사회 판사가 머뭇머뭇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인 장모 여보게 왜 들어오지 왜 그러고 있나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촌놈 아들이 좋은 집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돈 내외하고 이 딸이 며느리가 놀래갖고 당장 시골을 찾아가서 엎드려 사죄하고 그렇게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읽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시어머니가 바리바리 싸워도 그 음식 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고,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집 찾아오지 못하도록 영어로 된 아파트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요새는 다시 한글로 된 집 들어간다. 왜 그래요? 신일까지 데리고 온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천년이라고 거기다 가격을 썼는데,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현실은 이렇지만 지금까지 나를 이 죄악된 애굽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도록 여기까지 나를 축복해 오셨는데, 나의 현실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불평했던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이렇게 한다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언제까지 하겠느냐?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주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내가 아직도 이 부족하고 영혼이 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금도 이렇게 허락을 하는구나. 말씀 안에 그걸 받아들이고 여전히 좋은 아버지로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는 하는 그 아버지로 그대로 믿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아버지를 멸시하고 천대하면 아들의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준다고 하잖아요. 악한 자라도 말이죠. 강도짓을 하고 부정부패를 하더라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게 세상의 부모들이잖아요. 자식에 대해서.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큰 분이 아니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그러면서 여전히 말씀으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하나하나 부르셨는데, 그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줄 뿐이고, 돌을 줄 사람, 이게 다 떡이 영적인 거라면 돌도 다 영적인 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뭐겠어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 거친 돌이 튀어나오고 이 큰 돌이 가로막아갖고 내 인생의 장애물이 돌인 거예요. 말씀을 달라고 하면 말씀을 주는 하나님이지, 말씀 대신에 장애물을 주고 어려운 환경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 생선도 다 영적인 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생선은 고기잖아요. 물고기잖아요. 성도들입니다. 다. 세상 부모, 친구, 세상 것을 다 이렇게 애정 욕망을 끊으면서 영적인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너의 모친,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그런 물고기들을 달라고 하는데, 그때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령입니다. 뱀은. 이게 다 영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하는 육신의 것을 왜 줍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는 거고 외출하기를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에서 말씀 지키는 훈련을 잘 감당하여 말씀을 지키는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살려주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 줄 알고 떡을 주시는데, 그 떡만 먹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떡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왜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고, 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냔 말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 지키는 훈련 지키라고 살려두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신의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영적인 걸 겸하여 구하야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목적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내 영혼에 필요한 것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구하고 찾고 뚫어야 되는데, 육적인 것만 찾고 구하고 뚫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지혜를 구하고 말이죠. 말씀의 떡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리고 영생의 문을 구하고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다 그걸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열릴 것으로 이렇게 법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걸 찾고 얻게 되는데, 반드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접을 하라.
그 아버지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가 아무리 약해도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영원한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영원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잘 대접을 해드려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예배 시간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경외하며 그분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부모님처럼. 그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놈을 멸시하지 않는 거지요. 기본적인 예배와 기본적인 성도의 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분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태도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고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믿고 대접을 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들로서 대접을 받고 구하고 찾고 또 누려서 필요한 것들이 기적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고 신령한 것들이 계속 공급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